할렐루야. 오늘은 솔로몬의 불순종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런데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4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다니엘, 그리고 여로보암과 여호수아인데,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큰 것이 200개, 작은 것이 300개가 있었고, 또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보좌는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아로 만들었고, 또 그 위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 올라가는 층계가 6개가 있었는데 각 층계마다 사자상을 만들어 놓았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습니다. 은은 너무 많아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아보니 병거가 1400대였고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부귀 영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유지하는 방법에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데 이 귀한 부귀 영화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최대의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 전쟁이구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공을 해와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왕의 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딸이 있는 나라이고 또 사위가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솔로몬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결혼을 위하여 1명, 2명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국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와이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와이프가 생겼다라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안타까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은 모두가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하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 생각대로 그 축복들을 유지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도 바람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1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룻밤에 한 명씩의 와이프를 만나도 모든 와이프를 다 만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솔로몬을 맞이한 와이프는 다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 동안 외로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그 많은 와이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만나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 신전들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전들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엄청난 건축 비용이 들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올렸고 신전에 그 건축하는 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노동자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세금 문제와 노역 문제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내 말을 꼭 명심하거라. 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회복되지 못한 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또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부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풍성해지고 유지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